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처해 있는 그 형편과 처지, 그곳에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어려서부터 제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아주 열심히 시키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는 잔소리로 들었어요. 잔소리. 뭐냐 하면 주일 되기 무섭게, 주일 되기 전날에도 너는 교회 꼭 가야 된다, 빠지지 말아라, 결석하지 말아라, 그냥 늘 주일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척하고 집에서 나가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딴 데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보낼 때 헌금 10원짜리, 그전에는 10원짜리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이론이 됐나요? 10원짜리 동전을 1개 혹은 2개 주시는데 그거 주시면서 꼭 너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을 내가 가끔 안 할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금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가게 가서 사 먹거든. 그러니까 가끔 또 아버지가 주일학교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지. 우리 청환이가 헌금 빼먹지 않고 잘 해놔요. 혹시 헌금 안 한 거 들키면 혼나는 거예요. 하여튼 헌금 꼭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주일날 되게 무섭게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꼭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들은 기억이 또 계속 나냐면, 교회 갈 때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교회 갈 때 사람을 보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 사람을 보고 가다가는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실망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그만 믿음도 떨어진다, 시험 든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가라. 그리고 정말 그래도 그 말씀은 이해가 좀 되긴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가라. 그 이해가 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오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여러분 아멘 하시네. 전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기 때는 그 말씀 들을 때, 아기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이실까? 그래가지고요, 아기 때는 어떤 때는 목사님 보고 인사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인사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요 머리가 조금씩 커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요 머리가, 요 놈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 아니,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지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그 음성이 목사님 목소리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해석해가지고 그 목사님 성경 말씀 묵상해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속에 느낀 거, 은혜 받은 거, 이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하나님 음성이지 분명히.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틀림없이 목사님 목소리요. 그리고 틀림없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 목사님이 느낀 거, 목사님이 성경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한 거, 다 목사님 생각, 목사님 마음, 목사님이 연구한 거, 목사님 음성, 목사님 말씀이잖아.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목사님 인간 주총 안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좋으세요. 나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목사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목록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1장 14절로 18절의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도 우리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크게 아멘. 오늘 설교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나.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의 아내인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아내가 둘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 그리고 또 하나 아내는 분인나. 아마 이 성경이 쓰일 그 당시에는 아마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던 때였나 보죠.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가끔씩 한나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핍박을 해요. 애도 못 낳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무시하고 아주 얼마나 멸시하고 그 핍박을 하는지 불을 내고 원통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원통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팍 뛰어갔어요. 어디로 뛰어갔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뛰어간 거예요. 교회로 뛰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바닥을 그냥 덮어도 무릎 꿇고 앉아서 바닥을 그냥 펑펑 치면서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하나님께 원통함을 풀어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냐고.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얼만큼 기도했냐면 성경에는 그냥 오랫동안 기도했다 됐어요. 몇 시간이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점심 때도 계속 기도하고, 오후가 돼도 계속 기도하고, 저녁이 돼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고 너무 지치면은 좀 쓰러졌다가 다시 정신이 들면 다시 기도하다가 또 너무 힘들면 엎드렸다가 또 정신 들면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어느 때쯤 됐겠죠. 그 성전의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성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떤 여자가 와서 성전 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웅얼웅얼 대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가서 도대체 이 여자가 뭐 하는 건가 가만히 봤더니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웅얼웅얼 막 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술 취한 여자가야. 술 취해가지고 와서 술 주정하는 꼴이거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 야, 어떤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술 주정이야? 제사장 생각은 화가 나잖아. 근데 지금 한나는 술 주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제사장이,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 집사님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걸, 그걸 기도하는 걸 갖다가 술 취하는 걸로 착각하는 목사, 은혜가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땡! 어디 교회에 들어와서 술주정이야. 술주정이 땡! 나가! 그래, 술 끊어! 그럼 야단을 친 거예요.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술주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기도하는 건데, 아니 세상의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격려하고 힘은 주지 못할 망정 술 끊으라고 하면서 야단쳐서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착해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저는 술 먹고 술 취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정이 있어서 원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그렇게 막 사정 설명을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술 냄새도 안 나. 술 취한 게 아닌 게 확실한 거야.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 여인을 내가 술 취했다고 야단치고 쫓아보려고 했다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이뤄주실 거야? 그랬어요. 그냥 급한 김에 미안하니까 그냥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 이뤄주실 거야 라고 그런 건데, 한나라는 여인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 응답하시려고 저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내게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한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기도는 이루어졌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한나는요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리가 없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 8절 볼까요? 18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던 거예요. 환하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다녔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대답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대답한 거야. 그런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때 그 성전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실수한 거 미안해서 급한 김에
말을 하는 그 말을 너 기도한 거 응답되기 바란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주의 종들의 생각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목사님의 성경 읽는 그 성경 말씀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커다란 스피커가 암흑의 집사야,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인정을 하지. 그런 거 아니고 목사님의 목소리, 목사님의 생각,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의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들리는 설교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의 종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종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다른 성경에는 그의 마음속에 넣어 주신다.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에게 잡혀갈 때면서 도대체 관원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주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많은 지식과 많은 책과 서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으로 목사님의 목소리고 목사님의 생각이고 목사님의 마음이고 목사님의 배운 지식으로 하는 설교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천둥과 번개와 구름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단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저 제사장은 이번에 저 제사장의 설교는 좀 마음에 안 드네. 오늘 저 제사장의 설교는 참 유익해. 준비를 많이 하셨구만. 설교 준비가 잘 됐어.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제사장이 성전에서 설교할 때 저 설교는 그 제사장의 생각이고 제사장의 말이고 제사장의 목소리고 제사장의 생각이니까,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봤거든.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흉을 보느냐. 아유, 저놈들 배운 게 없으니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것저것 구분도 못하고 저게 왜 하나님 말씀이야. 아무개 말이지. 아우, 저 무식한 놈들, 배운 게 없어가지고 믿어도 꼭 무식하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어느 날 백부장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고넬료야. 예, 하나님. 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예, 시몬 베드로요. 그리고 즉시 종을 요바로 보내서 시몬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왔죠. 고넬료가 집에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 사람들, 이웃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집으로 오라고 집에 완전히 꽉 차게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앞에 있는 거잖아. 자, 아까 읽었던 33절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사람 보냈다는 게 뭐예요? 종을 보내서 초청한 거예요. 시작.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의 생각, 시몬 베드로의 마음, 시몬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나를 집으로 초청했는데 가서 뭐라고 설교할까? 이런 설교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고넬료가 들으면서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베드로의 목소리,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겠다고 마음먹은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죠?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넣어주신 생각,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베드로가 전하기므로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거, 설교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주목사의 목소리, 주목사의 생각, 주목사의 마음, 주목사가 결정한 성경 말씀 본문.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주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 주목사를 사용하셔서 주목사의 생각, 주목사의 마음, 주목사의 지식, 주목사의 철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시킴으로 주목사의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는 거, 이게 중요한, 은혜 받는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나에게. 크게, 지금 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것이 은혜 받는 영적 비결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김 목사님 설교는 저렇구나, 설교 잘하시네, 설교가 너무 딱딱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한나. 이 한나란 여인이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성전에 뛰어가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가 없는 그 엘리 제사장이, 은혜 없는 목사야, 와서 사정 설명을 나게 듣고 나서 미안해가지고 무안해서 자기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그래,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걸 듣는 그 순간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저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꼭 붙들고, 그리고 그때부터 얼굴에 수심이 없이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결국 믿음대로 그때부터 임신이 되고 10개월 후에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예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때때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놈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가 아마 중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 목사님 목소리 분명하고, 목사님의 생각이 분명하고, 목사님의 마음에 느낀 거, 그런 걸 설교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종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시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심으로 이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지 하고 믿음으로 듣고 오다 보니까 나도 목사가 됐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냐? 진정한 성도란 주여부터 읽어요. 시작.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아닌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은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진정한 성도가 아닌 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냐? 오늘은 설교 말씀 잘 하실래나? 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어. 웃기는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설교가 너무 길어.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지.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잘한다 못한다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실까 하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제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인데 몇 시라고 그랬죠? 저녁? 7시.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진인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주목사가 초청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인문 목사를, 그 주의 종을 너의 교회로 초청하라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진인문 목사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진인문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넬료처럼 주여, 하나님께서 저 진인문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아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자세로 오늘 저녁 부흥회에 참석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흥회는요, 첫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 저녁 첫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신지, 내가 너무너무 요새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내게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때때로는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때때로는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서 할 수 없이 다급한 말로 기도 내도 될 거야 라고 한 그 말씀처럼 한나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지나가는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될지, 아니면 새벽 기도 때 말씀이 은혜가 될지, 아니면 둘째 날 셋째 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흥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